우리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5절까지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뭐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요?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대요. 예, 우리는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회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자. 시작.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회개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항상 이제 회개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시작. 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도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참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참된 자들이 아닙니다. 참이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거짓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짓이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남을 속이는 거.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 우리가 참은 진리다. 한번 해보세요. 참은 진리다. 시작. 참은 진리다. 그렇지요. 거짓은 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하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요? 나도 변하고 있지요. 우리 성도들 계속 변해가잖아요. 근데 우리 모습이 변해가는데 좋게 변해가요? 나쁘게 변해가요? 좋지 못하게 변해가지요? 딱 태어났을 때 애기들이 얼마나 살도 포동포동하고 얼마나 이쁘고 막 얼마나 부드럽고 그럽니까?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늙어가잖아요. 그죠? 늙어간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 육체가 쇠하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머리카락도 가만히 있어요. 길어나요. 그죠? 길어나죠? 그죠? 또 검은 머리가 어떻게 돼요? 하얗게 변해가지요. 우리가 손톱도 깎은 대로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손톱이 또 길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줘야 되죠. 그거는 우리가 변해간다는 겁니다. 변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도 참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이루시고 이 땅에
땅에서도 다 이루십니다. 그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오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마귀를 멸하고 인간에게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뭐 한 것 같이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도 이루시고 땅에서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회개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세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자,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천사를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죠? 심부름꾼이라고 그럽니다. 심부름꾼. 기억이 하나인가? 하나도 쓰고 둘도 써. 그죠? 예. 천사는 한번 해보세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그래서 우리가 천사할 때 이 천자가 하늘 천자고 사자가 일사자예요. 하늘의 일을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천사를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천사는. 요 하늘은 우리가 보는 지구의 하늘이 아니고 우주의 하늘이 아니고 지구의 밖에가 우주잖아요. 우주 밖에가 거기가 뭐냐면 신들의 하늘.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갈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우주 밖의 하늘이에요. 우주 밖의 하늘. 그 우주 밖의 하늘은 바로 뭐냐면 영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사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죠? 부리는 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이다. 영의 세계인 요 하늘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무수히 많은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쓰려고.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누구의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말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삶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어떠한 삶을 사느냐. 요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삶이 있어요. 삶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교수가 되고 싶어.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아니면 나는 선생님으로 살 거야. 아니면 나는 사업가로 살 거야. 이렇게 삶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뭐야?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종입니다. 종.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진 게 천사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와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천사가, 자,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시다 그랬어요. 뜻을.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심부름꾼으로 사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을. 그런데 그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합니다.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해라 하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맡은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한 천사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게 누구지요? 루시퍼입니다. 원래 이제 루시엘인데 요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갖고 루시퍼가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 천사 타락은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해드리는데, 요 루시퍼, 이게 퍼라는 얘기는 마왕이라는 뜻이에요. 마왕.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장. 그게 타락을 해가지고 마왕이 된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사단이 되고 누가 되는 거죠? 마귀가 되는 겁니다. 요게 요 타락하는 거는 이제 많이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는데, 이제 요즘 오시는 분들은 잘 그럴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저기 하시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합니다. 요 마귀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천사를 가리켜서는 원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따라해서 봐요.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죠.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원수라는 얘기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오직 이 원수는 하나님의 뭐만 있어요? 심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오직 영영한 불. 여기가 어디죠? 지옥. 오직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천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한 천사장이 거역을 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고 나는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거역해서 타락한 천사가 그게 바로 루시퍼요, 마왕이라는 거죠. 사단이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뭐다? 원수다. 하나님은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뭐예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은 누구를 가두기 위해서예요?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 타락한 하나님의 원수인 이 마귀를 가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장소가 영영 꺼지지 않는 지옥불입니다. 여기에 뭐예요?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람도 이 천사가, 그래서 천사는요, 한 번 타락하면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누구 말을 듣지요?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역해요. 그러면 사람도 하나님의 원수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자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길이. 그래서 마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러나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우리가 창세기 가서 보면은 마귀 말을 듣고 마귀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요. 그게 아담이지요. 쫓아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라고.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죄만 용서받으면, 자 보세요. 죄만 용서받으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 죄만 사함받으면 다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용서받으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복음.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사람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에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첫 번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 요한도 그러죠?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뭐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회개가 기쁜 소식이냐? 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사함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천사는 한 번 타락하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받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마귀는. 그런데 사람은 마귀 말을 듣고 죄인이 돼버렸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뭐가 있을 때까지. 육체가, 우리 지금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내 육체가 있는 동안만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은혜 받았다. 용서받았다는 거죠. 내가 가서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 너무나 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하고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면서 막 가서 나 좀 용서해달라,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감동이 되면 그래, 당신도 어쩔 수 없이 그랬네 하고 용서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만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죄가 있다 그랬어요.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 속에는 죄가 있다. 죄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죄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냥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거짓말이 나와버립니다. 뭐 사람을 죽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배워서 사람들을 죽이고 해코지하고 범죄를 일으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 죄가 잉태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가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용서가. 근데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와야 된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아들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심판하기 위함이고, 또 인간들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이 돼버렸는데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회개는 이 땅에서 뭐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될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보면 그 부자는 아주 이 땅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호화로이 날마다 잔치하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예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둘 다 딱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었어요. 근데 죽고 딱 보니까 부자는 음모에 들어가 있고 나사로는 어디에 들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품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죽고 나서는 그 부자가 죽어보니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후회를 해요. 후회를. 근데 그렇게 후회를 해도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네가 살아있을 때 하지 않은 것은 죽은 다음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는 바로 죽은 다음에도 할 수 없고 하늘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오직 이 땅에서 내 육체가 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회개는. 자, 해보세요. 회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그렇지요. 기회라는 것은 찬스입니다. 찬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떠한 기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받아야 돼요. 기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왜 이 회개가 필요하느냐? 우리 구약에 보면은요,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가리켜서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이제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움직였어요. 양을 키우기 때문에 그 양을 풀을 먹이려면 한 군데다가 풀을 못 먹이잖아요. 한 군데만 있으면 다 뜯어먹으면 그 다음에는 또 뜯어먹일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풀을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 다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건물을 져가지고 옮겨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을 치라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천막처럼. 근데 그 막을 우리가 이제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갖고 거룩한 막이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자 보세요. 이게 성전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다 일러주셨거든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문이에요. 문이고 이렇게 막을 친 거예요. 여기는 이제 5개 이렇게 문이 있죠. 이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가 뭐냐면은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에 이렇게 가면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갖고 법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요 성소와 구약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휘정으로 이렇게 가려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이 성소와 지성소는 이렇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돼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이 구약에 여기 들어갈 때에는요, 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오직 구약에는 누구만 들어가시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데요.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꼭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양 2마리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양 1마리는 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양 1마리를 갖고 여기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성전 안으로 이렇게 양을 1마리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번제단 앞에서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죄를 다 구합니다. 양에다가 그 이제 그때는 짐승이죠. 그 양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 말해요. 자기 죄를. 그리고 그 양을 안수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 양이 그 제사장이 갖고 있는 죄를 다 떠안는 거예요. 떠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죽입니다. 양을 죽여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양이 죽잖아요. 그럼 이제 피가 나오죠. 그럼 이제 그 피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그 피를 갖고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양을 잡기 전에 반드시 이 제사장이 그 양한테 자기 죄를 다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양에게 안수하고 그러면은 그 양이 그 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 죄를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담당한 양을 어떻게 하냐면 죽이는 겁니다. 이 번제단이라는 것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죽인다는 것은 이 양한테 자기 죄를 다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죄를 네가 다 담당해라.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양한테로 다 넘기는 겁니다.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은 그 죄를 갖고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 죄를 담당하고 죽는 거라고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게. 제사장은 반드시 자기 죄를 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갖고 그 양이 제사장을 대신해가지고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양이 죽는 것은 뭐예요? 그 죄를 그 양이 담당했다는 의미예요. 담당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가가지고 이 물두멍 앞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그러니까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요, 여기서. 깨끗이.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이 안에서 섬기거든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되고 또 뭐예요?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를 성결이라고 합니다. 성결이라고 해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그래서 이 구약에 우리가 보면은 반드시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양이 꼭 있어야 되고 그 양한테 자기 죄를 고하고 그 제사장이 고한 그 죄를 양이 담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죽어서. 속죄, 쉽게 말해서 죄를 갖고 죽는다는 겁니다. 갖고. 그러면 이 제사장은 갖고 있었던, 자기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손발을 씻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떡도 갈아주고 촛농도 띄워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 봉사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봉사하시고 또 안내위원 하시고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찬양인도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오늘날 와서 우리가 반드시 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양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양이. 이게 언제냐면 구약입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신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딱 오셔서 여기에 이제 예수가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유 나는 죄도 안 졌는데 왜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왜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우리가 회개해서 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거거든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뜻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잘 들으세요. 여기다. 또 하나는 사랑한답니다. 사랑한다. 이게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지가 딱 우리 집에 와요. 그러면 우리가 거지가 와갖고 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 거지가 불쌍해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죠? 거지는 불쌍히 여겨서 주기도 하지만 그 거지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지가 왔을 때 그 거지를 사랑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자식이 어떤 고난을 받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떡합니까? 그 어려움 당하는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죠? 불쌍히 여기지요? 그러면서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지만 그 자식을 뭐합니까?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은요, 누구에게? 자식에게 주는 것입니다. 거지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뭐 어려움 당하면 불쌍히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기까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식이 어려움 당하고 자식이 힘든 일을 겪으면 우리는 그 자식이 불쌍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그 자식을 뭐하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을 돕는 겁니다. 그 자식을.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오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식으로 보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지만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에게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러면 자, 우리가 회개, 그러면 이 회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쉽게 말해서 거듭남이죠. 거듭남. 구원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결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성결을 위한 회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와야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잖아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고 이 시간에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거쳐야 돼요, 회개를. 제사장이요, 그냥 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손과 발을 깨끗이 안 씻잖아요. 손과 발을 씻지 않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고요,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갔다가도 죽어서 나오는 제사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씻는데 두 가지 의미라 그랬죠. 양한테 자기 죄를 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이 대신해갖고 그 죄를 갖고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회개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단번입니다.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 하는 겁니다. 일생에 한 번, 딱 한 번. 어떠한 회개? 바로 뭐예요? 이 회개는 우리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 조상이라는 이 아담, 인류지요. 인류는 아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이 첫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갖고 태어나? 나는 죄도 안 졌는데, 그건 뭐예요? 아담이 지은. 그 아담이 누굽니까? 첫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이 죄를 져갖고 죄인이 돼버려서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제가 언제 한 번도 했는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있으면 여기가 뿌리고 요게 나무고 그 다음에 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사과나무라고 해봐요. 사과나무. 자, 사과나무가 있는데 요 사과나무에 요 뿌리와 같은 요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여기에서 그 뿌리가 뭐예요? 영양분을 빨아 올려서 나무에게 주고 나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가지에게 영양분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영양분을 많이 먹어야지 여기에 달리는 과일이 잘 달리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뿌리에게 영양분이 없으면 이 나무도 시들시들하지요? 열매도 잘 크지도 않고 잘 열리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요 뿌리가 바로 누구냐면 첫사람 누구냐면 아담인 거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 요 첫사람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하나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식 낳고 해가지고 인류가 만들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 남자와 여자가 딱 있는데 여기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또 이 자식이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았어요. 또 자식을 낳았어요. 또 자식을 낳았어요. 계속 나갔고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하나를 만들었지만 이들이 자식 낳고 자식 낳고 자식 낳고 해갖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50억에서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려온 인구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랬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은 첫사람 아담 안에 모든 인류의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각각 박씨도 나오고 김씨도 나오고 이씨도 나오고 최씨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나무를 딱 보면 나무에 이제 새로운 가지가 나오지요. 그지요? 그 해 가지가 딱 나오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열매를 열릴 때 보면요.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가 달려요. 그죠? 새로운 가지에서. 그래서 나무들도 이렇게 전지를 해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잘라주면 새로운 가지가 2가닥이 나오고 3가닥이 나오고 4가닥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이렇게 나왔다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1대다 2대다 3대다 4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대 고조 할아버지다.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에서 자식이 또 나오죠.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증조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온 거야. 그게 뭐야?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에서 또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서 또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거야. 누가 나와요? 아들. 내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나왔잖아요. 계속 이렇게 낳고 해서.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첫 아담이라는 곳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아담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달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죄는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 첫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근데 그 죄가 왜? 우리가 아담한테 붙어 있으니까. 이 뿌리가 죄인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사과나무야. 사과나무에서 배가 달릴 수 있어요? 배가 열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이 첫사람 인류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내 조상이 죄인이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죄를 갖고서는 우리가 뭐예요? 마귀와 더불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느냐? 누가 오시죠?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예수가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한 거예요. 담당하고 예수께서 뭐 하신 거죠? 죽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이 양을 갖고 들어가서 그 양한테 자기 죄를 다 고하는 거예요. 다 고하면 그 죄를 양이 담당하고 죽는 겁니다. 양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죄를 그 양이 담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양을 우리는 신약에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담당하신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어떻게 해서요? 죽으셔서. 그렇죠. 반드시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의 죄가 용서됐구나. 아버지, 내가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의 보혈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의 보혈 믿겠습니다입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는 단번입니다. 단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딱 나오시면 하나님 앞에 이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해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었구나. 아버지, 날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회개는 바로 뭐냐면 성결입니다.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지 않고선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죽였다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으라고.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성결을 위한 회개.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성품으로 또는 행위로 짓는 죄.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속아서, 나도 실수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성품이 뭡니까? 이게 바로 뭐죠? 마음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가 행위가 뭡니까? 뭘로 짓는 죄예요? 몸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 마음이 뭡니까? 혼입니다. 이 몸이 뭡니까? 육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네 몸과 혼과 영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혼과 영을 흠없게, 쉽게 말해서 깨끗하게 보존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마음으로, 우리 행위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주의 보혈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우리가 여기 보면요, 제사장이 물두멍에 가갖고 손과 발을 깨끗하게 안 씻으면요, 죽는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몸과 마음도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기뻐하시는 쪽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도 마음도 지켜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그래서 성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결. 응?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원죄라고 하지만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성품으로 또 우리 행동으로 짓는 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는 구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내가 지옥 갈 건데 예수가 피 흘려서, 양이 죽어서 우리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그러나 그런 자들이 또 나아가서 이 성결을 위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는요, 단번이 아니고 매일같이 수시로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죠? 내가 주의 보혈 믿습니다.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용서하는 데는 반드시 양이 죽어야 돼. 죽는다는 얘기는 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돼요. 피. 근데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 그 짐승의 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의 피로, 아들의 피로 우리를 몸과 혼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구원에 대한 회개는 아닙니다. 구원은 딱 한 번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가 피 흘려서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회개입니다. 이거는 예수의 피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품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고 용서받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 몸과 마음도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가서 닦는 거예요. 계속 손과 발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아니 어찌하여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발 씻는 거를 네가 거절한다면 너는 나와 뭐하다? 상관이 없는 자다.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내 발만 아니라 나의 모든 몸도 씻겨주옵소서 하니까 너는 이미 그것은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지옥 가는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는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수시로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짓는 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자식이 속을 새겨요? 그러면 내가 왜 너 같은 자식을 낳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남편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아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왜 이런 아내를 만나서 이러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되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얼마나 많은 이 속에서 갈등과 그러한 그 심령들이 저도 다 겪어봐서 압니다. 여기에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생각이 또 얼마나 그러한 복잡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왜 너 같은 자식을 낳아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들지? 아닙니다. 그것도 성품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것을요, 내가 빨리 떨쳐버리지 않으면요, 거기에 누가 끼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뭐라 했어요? 생각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 생각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도 죽고 자기 몸도 자살해서겠죠. 그러니까 그 영혼도 멸망합니다. 영혼도 못 멸망합니다. 내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은요, 내 육체에게도 내 영혼에게도 뭐예요? 계속해서 문제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악한 영들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교활한 자들이고, 왜 우리를 미혹해야 되니까 뭐라도 하나 꼬투리를 잡으면 그 꼬투리 속에서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각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몸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요,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으면 됐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건 뭡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놓고 또 그런 죄를 짓고 또 그런 죄를 짓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고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이 회개도 있어야 되고 구원에 대한 제사함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결을 위한 회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시로 우리 성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모르니까 내가 주의 보혈 믿습니다. 예수여 내가 주의 보혈 믿습니다. 왜? 우리 죄를요.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거든요.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어요. 그 양이 누구냐? 예수라니까요.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몸으로 내려오셔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성전된 우리가 왜 더러운 곳으로 가야 됩니까? 왜 우리 마음을 더러운 곳으로 내버려 둬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 거듭났어. 봐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래도 이거를 지키지 못하니까 영혼도 멸망하잖아요. 영혼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처럼 내 혼과 몸을 또 영을 뭐하라? 흠없게 보존하라는 겁니다. 흠없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내가 주의 보혈. 주라는 얘기는 예수라는 얘기거든요. 주가 그냥 이 주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은 예수라는 거거든요. 내가 주의 보혈. 자, 보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갖고 내 죄를 그분이 받아갖고 그분이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혈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의 보혈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와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자식이 해결 못하니까 부모가 해결해 주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느 어머니한테 갔었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자식이 어려워서 힘든 일을 겪으니까 그 일을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누구예요? 어머니가 나서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그게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남이면 그렇게 해줍니까? 남이 어려움 당한다고 그거 다 민내 갖고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자식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성도들 예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힘든 것들 누가 돕습니까? 아버지가 도우신다니까. 아버지한테 구하십시오. 구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먼저 회개하고 구하십시오.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다 보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가 올 거예요.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을 돕기 시작하고 문제들을 풀어나가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의 보혈 믿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보혈 믿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